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순신 장군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 아니야, 후에 조선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 지어낸 인물이야 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미워.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설명해 주죠. 그죠? 네, 우리 노종이 어린이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그랬어. 네, 그랬어요. 네, 네. 그랬죠. 네. 예. 이렇게 조선과 일본과 세계의 역사 기록들을 두루 살펴서 그 사람에게 이순신은 실존 인물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되겠지요. 예. 만약 그게 사실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과 상관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볼까요? 예수님은요 신화예요? 실화예요? 뭐라고요? 신화? 실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써니에게도 깊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써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서 주위의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도 이건 알아요.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실존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실존 인물일 수 있어, 이 정도는 믿어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안 믿어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한테 만나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줄래요? 절교. 아주 극단적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포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강요 아닌 강요. 네. 네. 절교. 네. 네. 끝나고 저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절교야 막 이러게 될까요? 이렇게 막 무시할 거야, 막 너는 만나지 않을 거야, 막 화를 내면서 제발 좀 믿어, 답답해, 아우 답답해, 이렇게 막 화를 내야 할까요? 드디어 통했어. 너무 행복해. 미치.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강요한다고 될까요? 화낸다고 믿을까요? 막 절교한다고 될까요? 사실을 알려줘야죠. 사실을.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당장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나 죽으러 간다, 나 부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unbelievable 하면서 막 unbelievable이 아니군요. I believe 하면서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놀랍게도 제자들도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으시네요.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수많은 증거를 대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인지 사실인지 역사인지 10가지 증거를 대볼 테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본인의 신빙성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지금껏 계속 그 말씀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서 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얻기까지 한 3번, 4번 만나서 믿을 만하다 하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다 믿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죽어도 살 거다라고 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기적들을 보이시고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역사물로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로. 동화 쓴 게 아니라 역사 사실로 기록을 해놨어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인물이었고 23전 23승 기록했던 게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후세대들은 역사 기록을 통해서 그게 팩트라는 것을 확인해요, 안 해요? 너무 쉽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존재와 어록과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 그분이 역사 속에 실제 인물이었구나. 인간에게 자신을 부활 생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셨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 그리고 생명인지 자신의 말을 입증하는 행동, 그게 부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활 사건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 볼까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의 역사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 죽으신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7장 58절로 6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여러분 실존 인물일까요? 가상 인물일까요? 실존 인물이란 것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의 사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모독한 자다, 죽여라 라고 한 70명의 사람들 회원 중에서 한 명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시체를 수습해서 여러분 자기가 죽을 그 무덤에 안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고 생각지도 못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안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미화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를 댈게요. 따라 볼 거예요. 뭐라고요? 여성 증언자들입니다. 자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법적인 증인으로 효력이 없던 것이 여성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더 그럴듯하게 조작하려면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인물, 대부분의 인물들을 누구로 기록해야 돼요? 당연히 남성으로 기록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최초의 두 여인을 목격한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육체 탄생을 최초로 예언받은 여인도 마리아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 목격한 것도 여성들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조작이 아니라 사실로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활의 네 번째 증거가 이것입니다. 뭐예요?
천사의 증언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의 방문은 일종의 법정적인 시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시는 행동이에요. 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천사 방문, 이런 거죠. 예수의 부활 확실해 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증언자가 누구예요? 천사였던 거죠. 당시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천사가 방문했다고? 진짜네? 이렇게 믿어질 만한 강력한 증언이 뭐예요? 천사의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어요. 무덤 앞에서. 경비병들이었죠. 근데 딱 보니 돌이 굴려져 있어요. 무덤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어요. 이게 웬일이야? 깜짝 놀란 그들이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더불어서 가짜뉴스,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지난밤 도둑질 행한 것으로 조작하자. 그러면서 군인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의 행동이 당시 유대 사회의 소문을 쫙 퍼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해 갔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시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한테 그죠? 있어야 되잖아요. 말 잘했어요. 제자들한테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제자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200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고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다면 여러분 진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찾고도 남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는 것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기어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했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라는 것은 이 구절만 봐도 알아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그 다음에 시체를 꽁꽁 미라처럼 묶었던 세마포가 여러분 어떻게 있었나요?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어떻게 돼요? 깨어 있었다. 아주.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급하게 돌 굴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만 벗겨내가지고 막 이렇게 혹은 그 상태로 가져갔거나. 도굴하기 급했겠죠, 그죠? 통째로 가져갔겠죠. 아니면 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수건과 세마포가 딴 곳에 이렇게 나란히 개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혹은 천사가 이거를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을 쌌던 그 수건과 세마포를 가지런히 정돈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 뉴스였던 것이죠. 여섯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 이것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부활을 의심한 제자들. 저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정말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그걸 안 믿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로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부활하신 후에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어낼 만한 위인들이 못됐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0명의 제자로부터 부활해 가는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다음 우리 사진 나와 있잖아요. 네. 나는 안 믿어. 절대 못 믿어. 난 예수님의 옆구리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못 자국 난 손 직접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 보지 않고 나 믿지 않을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옆구리 손 넣어봐 봐라.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 난 구멍 난 그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봤어요.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 그 구멍에 직접 넣어봤어요. 이때 도마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 중에 많은 과학자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을 압니다. 논리적으로 설복이 되지 아니하면, 입증되지 아니하면 나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도마의 의심을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에게 실증적으로 입증하셨어요. 이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 도마에게 나타나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를 통해서 과학적인 입증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무논리, 비과학적 집단이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실을 확인한 자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합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면 안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이어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우리 만약 예수님 부활이 가짜면 우리 완전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나는 신이다 투예요, 여러분. 예, 지금 집단 사기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끌려가야 되고요. 여러분도 지금 완전 뭔가 미혹되신 상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이어서 믿는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엉뚱한 얘기하고 사실 아닌 거 얘기하면은 여러분 전 이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죠. 예. 7번째 증거와 8번째 증거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거의 지금 죽음으로 이렇게 가고 다 지금 거의 장사된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니 다들? 네. 빨리 진행할게요. 7번째, 8번째는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부활 후 승천 직전 40일간의 동행에 관한 것입니다. 8번째가 뭐라 나와 있어요? 네, 500명 이상의 증언자들이라는 거. 이게 또 결정적인 증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며칠 동안 증거하셨다고요? 40일 동안. 왜 그렇게 길게 하실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이걸 어떻게 쉽게 믿겠냐고요. 저도 예수님 부활을 믿는데 10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예.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살아난 거구나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고 복음이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바른 지식 위에 바른 믿음이 심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설교 안 하고 그냥 팩트 체크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하루 보고 이틀 보고 일주일 보고 14일 됐는데 또 못 믿는 거예요. 40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여러분 아세요? 500명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500명 이상. 여러분 유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증인 수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3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되면 증언은 효력이 생기게 돼서 그것으로 판결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해서 진짜야 라고 증언해 주신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명 이상.
2개만 더 하겠습니다. 9번째 증거. 누구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납니까? 핍박자 사울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명수배해서 전국을 다니며 체포하고 즉갈 처형했던 양반입니다. 박해자예요. 근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예수님이 현현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사울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고 그를 통해 세계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도리어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순교자 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빌라도의 뜰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한 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그렇게 자청하여 순교했던 사화가 있습니다. 순교의 위기에서 간신히 풀려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모든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순교를 길을 선택합니다. 처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길이 예언되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안위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순교자로서 그 자신의 삶을 다시 헌신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수영 집사님의 간증처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는 사실을 사실로 담대히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용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한 일에 우리 삶을 헌신하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헌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주에 세워질 링크 처치를 통해 복음 부흥이 일어나기를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오후 플로깅 활동과 전도를 통해 다산동과 남양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함께 부활의 주님, 우리 폐일송으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다산동과 남양주의 모든 시민들에게 외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사오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한 주인이여 우리에게 이 교회와 링크처치 가운데 추수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이름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불러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교회와 링크처치 가운데에 추수할 건들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신과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언약적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증거들을 받은 주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그 사실을 증언하며 영생과 부활의 도를 두루두루 다니며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다산 따스한 교회와 세워질 링크처치 위에, 또한 이 다산 신도시와 남양주 양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